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새해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창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미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의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에 있는 시편 1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1번에 있는 시편 1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아시오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맑게 희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찢기고 멍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저희들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한 분 한 분 주여 참회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씻음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그 상드신 불은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벗어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는 우리 김명철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완전한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정하여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모든 교우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드림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가득했던 삶이었음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늘의 평안을 바라보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어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어 나눔과 섬김이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갈 길 몰라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교회로 인식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마다 올해는 갑절이나 부흥되어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어진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다스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무용일념으로 교회를 섬기는 다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임보순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소서. 몸이 불편한 한우들과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이어령 교수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근데 지금 췌장암 말기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분은 항암 치료를 거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이 죽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몸소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죽음이 코밑에까지 올 때까지 그러한 것들을 글로 남기고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새해를 맞으면서 자신의 영정사진도 찍고 눈물 한 방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를 소개합니다. 암투병 중인 노학자가 마루에 쪼그려 앉아 발톱을 깎다가 눈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렸다. 멍들고 이지러져 사라지다시피 한 새끼 발톱, 그 가여운 발가락을 보고 있자니 해안이 밀려왔다. 이 무겁고 미련한 몸뚱이를 짊어지고 80년을 달려오너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나는 왜 이제야 너의 존재를 발견한 것이라. 햇볕 내리쬐던 가을날 노인은 집들하게 날아든 참새를 보았다. 어릴 적 동네 개구장이들과 함께 참새를 잡아서 쇠꼬챙이로 끼어 구워 먹던 참새였다. 이 작은 생명을 한 폭에 날아다니는 수목화와 같은 저 어여쁜 새를 뜨거운 불에 구워 먹다니.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러서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봤고 땀 흘려 경제도 부응해봤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오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눈물, 즉 박애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눈물.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적폐청산으로 전염병으로 남북 문제로 나라가 엉망이 됐지만 독재를 이기는 건 주먹이 아니라 보자기였듯이 우리에겐 어느 때보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절실합니다. 노 교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먹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싸 안고 덮어주는 보자기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자신의 새끼 발가락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참새의 생명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아픔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이가 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의 고통이, 자녀의 아픔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달이 되고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진 때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 그러는데, 감옥에서 있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사면하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가두어 두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속이 시원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야당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여당은 싫다 그리고, 야당이 좋다 그러면 여당이 싫다 그리고, 여당이 좋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야당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하나, 사랑이 부족하기에,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지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국민들의 마음이 점점 더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인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고 영적인 핵심 가치들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생각이 멀어지고 구체적인 삶이 멀어지면서 사랑의 온도가 식어져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더 냉랭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부터 우리 교회부터 오늘 나부터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친히 스승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했어요. 여러분 사극이나 영화나 소설을 보면 주군을 모시다가 주군이 체포되면 나가서 주군을 위하여 대신 싸우다가 나를 먼저 죽이라고 그러면서 주군보다 먼저 죽습니다. 끝까지 주군을 배신하지 않고 주군을 위하여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제자들이 다 도망을 했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뿔뿔이 흩어지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 혼자 가면 되는데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 낙향을 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것들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다 버리고 도망했다고.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다고. 너희들이 그러고도 제자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밥 먹고 살려고 하느냐? 먹고 살려고 고기를 잡느냐? 비겁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너무 무너지고 짓밟히고 꺾인 이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또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3번째 사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관계를 3이라는 숫자를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또 3번 물어보고 예수님도 그들을 3번째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제자들을 다 호출해라. 또 쪼그레뛰기로 해가지고 들어와라. 호출해도 됩니다. 근데 사랑하기에 먼저 찾아가셨어요. 사랑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연합집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저도 가면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찾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뭐 발표회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내가 아는 가족들, 내가 아는 내 손자, 손녀들, 아들들을 찾아요. 사랑하면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내 마음이 찾아가요. 내 생각이 찾아가고 내 시선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발걸음이 자꾸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는 온전히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만 찾아요. 주인 바라기로 살아가요. 자녀는 부모를 안 찾아요. 근데 개는 언제나 주인을 바라봅니다. 주인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주인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주인이 나가서 죄를 짓고 들어와도, 주인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들어와도 개는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면서
맞이합니다. 사람은 한번 들어오면 어서 오시라고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 사람이 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인사 안 합니다. 이미 인사했기 때문에. 근데 개는 그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10번 나갔다 들어와도 한 번 들어오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봐요. 개와 좀 비교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우리들을 보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고, 우리들을 볼 때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즐거이 부르며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히브리 문화권을 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사랑하기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어요. 주일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시간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성경을 펼치고 읽어야 그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자꾸 느껴집니까? 내 속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나도 함께 기뻐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아픔이 있으면 내가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 발걸음이 찾아야 되고 내 시간이, 물질이, 내 구체적인 삶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고 사랑의 불을 가지고 찾아가면 그 속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그 사람의 사랑이 회복돼요. 성도들이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면 목사가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 그분 속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걸 봐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속담이 있다는데, 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 책상 앞에 매일 우리 성도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역별로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일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매일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추운 겨울을 맞이하잖아요. 낮이 짧고 밤이 길어지는 겨울, 모든 것들이 정지하는 이 겨울은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름이 오고 날씨는 뜨거워지고 식물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계절이 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풍성한 삶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핏덩어리 아이가 태어나면 부드러운 천으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평생 부모는 아이를 자꾸 덮어주고 감싸줄 때
이 아이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야단치고 꾸중받고 어릴 때부터 지적을 받으면서 비판을 받고 자란 아이는 결국에는 이 상처로 인하여 컴플렉스, 열등감이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화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꾸 부모가 감싸주고 긍정해주고 이런 사람은 자라면 마음이 넓어서 배려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어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돼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나폴레옹이 말년에는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나는 물리적인 힘으로 권력으로 군대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다. 그러나 저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포용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보자기로 모든 사람을 감싸고 덮으니까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책망하는 말이거나 꾸중하는 말, 따지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이 말은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부드럽게 부르는 인사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부를 때 하는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기가 있을 리가 있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그랬지 분명히. 나를 배신하고 고기가 잡힐 것 같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21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만선의 기쁨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만선의 기쁨을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이 고기를 어떻게 팔까 이 생각하지 않아요. 3년 전 바닷가에서 고기 잡들 때 자기들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주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주님을 배신하고 다시 고기 잡는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옛날에 고기 잡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 자리에 철저하게 실패자가 되어서 다시 고기 잡는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실패의 자리에, 확신과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밤새도록 굶주림과 추위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모닥불을 다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준비해 주었어요.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고생했으니 춥지 와서 불 좀 쬐어라. 몸을 녹여라.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먹으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숯불 가운데 앉아있는 그 따뜻한 숯불, 모닥불을 보는 순간 또 한 사건이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데 그 모닥불에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 가야바의 뜰에서 따뜻한 모닥불에 불을 몸을 쬐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하는 순간 닭이 울면서 일어난 일이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끌려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끌려가시다가 그 순간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는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오버랩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본 주님의 시선은 섭섭하고 책망스러운 꾸짖는 무서운 시선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해한다, 용서한다는 눈빛이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닥불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여전히 사랑과 긍휼의 눈빛이었어요. 스승은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는데 춥다고 모닥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고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스승을 배신하고 스승이 죽으면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시까지 시신이라도 수습을 내야 되는데 두려워서 도망쳐서 고기나 잡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자리에 와서 제자들을 위하여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이미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허물을 둘치지 않았습니다. 덮어주고 감싸주었어요. 우리 같으면 따지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 치고 하지 말고 베드로 너 이리 와봐.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지. 경고했으면 기도하면서 넘어가야지. 큰 소리 빵빵 치다가 관원들 앞에 와요. 그것도 비겁하게 여종 앞에서 나를 부인해.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허물을 그냥 덮었어요.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줄 때 사랑이 회복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묻어주었어요. 그냥 넘어가 주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덮어주고 묻어주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스스로 체온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사랑의 체온을 점검해 주었어요. 요즘 가는 곳마다 열 체크를 하고 병원에 가도 제일 먼저 체온을 체크하는 이유가 뭐냐면 체온은 건강의 바로 밑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열이 떨어져 저체온도 문제예요. 암이 제일 좋아하는 체온이 뭐냐면 35도 이하 저체온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든지 보양식품을 먹든지 해서 몸의 온도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온도를, 사랑의 온도를 체크해 줬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왜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비교급을 쓴 이유가. 그는 베드로가 평소에 예수님에게 큰 소리를 너무 쳤어요. 큰 소리 쳤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수제자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경고했어요. 이전에 내가 하며 큰 소리 치던 그때를 상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그 이유도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저는 주님이 베드로의 사랑의 온도를 체크하는데 아주 잔인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물었는데 우리말로 사랑은 그냥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 원어를 봐야 원어의 뜻을 봐야 원어를 알아야 본문을 이해합니다. 원어에는 헬라어에는 사랑을 여러 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사랑 그러면 끝나지만 헬라어에는 사랑이 여러 가지.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신이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가페.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아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스톨로게. 이건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은 뭐냐면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는 기가 막혔어요. 내가 주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 못하거든요. 아가페 사랑으로 합니다고 답을 못해요. 원어에 보면 뭘로 되냐면 필로스메. 나는 아가페로 주님을 못 사랑하고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주님이 또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파스메. 또 아가페 사랑을 물어요. 역시 베드로가 필레아로 나는 사랑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뒤집어져요. 세 번째 주님이 뭐랍니까? 필로스메. 네가 나를 친구의 사랑을 하느냐? 그 질문을 들었어요.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고백을 하고 2번 했는데 주님이 막상 그럼 네가 정말로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친구만큼도 사랑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근심한 이유가 뭐냐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친구만큼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깨달아 예수님이 정확하게 베드로의 사랑의 온도를 체크해 주었어요. 정말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친구만큼 사랑했어도 그렇게 도망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만큼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수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런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런 나가 무엇인데 나를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양을 맡겨주셨어요. 베드로는 그 사랑에 꼬꾸라져서 항복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실상 들어가 보면 우리가 친구만큼도 자식만큼도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동물만큼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밀리고 물질이 밀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밀릴 때가 있어요. 주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설레이면서 교회로 나옵니까?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즐기냐. 자녀들에게 줄 때는 막 팡팡 주면서 주님 앞에 갈 때는 덜덜 떨리지 않아요. 이거는 자식만큼도 못합니다. 친구들에게 밥을 쏘고 막 할 때는 아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손이 떨리다라는 것.
이 친구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쁨이 나에게 전해져요. 어떤 가정에 기쁨이 있으면 내 가족처럼 내일처럼 기쁨으로 올려옵니까? 성도들이 아플 때 내 아픔으로 전이가 됩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체온 내가 잘 알아요. 이 체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해야 돼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나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더라. 베드로는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었대. 평생에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수위에 주님에 떨고 있는데 따뜻한 모닥불에 앉아가지고 몸을 쬐며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통곡을 하며 회개했다라는 그런 자기를 찾아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명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나의 허물 덮어주신 주님처럼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넘어갈 줄 알아.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회복되어 가고 이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회복해가는 이 한 해 주님 사랑받은 오늘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와 가정의 사랑의 온도를 높여가며 사랑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몸이, 시간이, 생각이,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불붙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더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더 뜨겁게 다른 모습으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광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저마다 이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랑의 체온을 체크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뜨거운 사랑의 사람으로, 뜨거운 성령의 사람으로, 뜨겁게 섬기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지만 저마다의 가정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예배를 흠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 광성의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몸은 비록 멀리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 삶의 현장에서 떨어져 있지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한편을 주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간증거리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멀어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이 불편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가 오늘도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여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하나님, 노환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어르신들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추위를 잘 넘어가게 하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 이 시대를 잘 넘어가서 아름다운 일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떨어져 있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저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하여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이 시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터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교가 장애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이나 임급성 지사님에게 꼭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이 여러 가지 제한을 받지만 이렇게 또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병희 권사님 오랫동안 이렇게 또 일하시다가 명예로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나은 청년 예천읍 행정복지센터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수 전사님, 서진희 이사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득의 손녀가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인식 집사님, 권영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우리 김은주 집사님 이렇게 건강에서 수술하고 이렇게 또 회복 중입니다. 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카페에 탁자 2개 세트를 우리 홍정석 집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지만 수요일도 그렇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확산이 잡혀지게 하셔서 우리 예배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 모두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 생활 게으르지 않고 말씀 읽는 생활 게으리 하지 않도록 특별히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정말로 회복해야 되고 정말 붙들어야 되고 정말로 가슴에 품어야 할 주님과의 사랑, 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모든 삶을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해 가기를 원하는 광성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분들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스라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비록 앞두고 세우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